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시간이 나서 하나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시죠? 질문이 너무 어려웠죠? 네, 좀 쉬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시나요? 정말요? 네. 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네, 한숨이 나오죠.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있고 답답한 마음도 있고 해결되어야 될 마음도 있는데 그래서 원하는 마음이 있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는 했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만 있고 기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이 기도 시간을 보내고 그냥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기대감과 신뢰와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 또한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또 최종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서서 내가 행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죠.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자기가 알아서 방법을 찾아 행하였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내용에서 이 사울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사무엘상에서 막바지에 있었던 내용이고 사무엘상이 끝나면은 사울은 죽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은 미리 알고 있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 배경이 되는 상황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로 살다가 도망 다니다가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른 나라에 가면 쫓아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해서 이웃 민족인 블레셋에게로 망명을 하죠. 블레셋의 가드라는 성읍에 있었던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적국이지만 다윗은 지금 사울과의 갈등 때문에 관계가 아주 안 좋아진 것 천하가 다 아는 내용이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받아주죠. 그래서 다윗은 가드로 와서 아기스와 있다가 아기스의 에게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있었던 식솔들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런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었던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이 기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블레셋에 가 있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그러면 다윗의 행보가 어찌 되어야 할까요? 좀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 상황에서 사울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윗 중심의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지금 사울의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을 28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울은 놉이라는 곳에 있었던 제사장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몰살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줄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25장에서 이미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에 다윗이 참여했던 모습을 이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28장에 와서 다시 사무엘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이 일이 사무엘이 죽은 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사무엘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은 일종의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이 있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일들이죠. 사무엘은 이미 죽었고 죽고 난 이후에 3절 마지막에 보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 개혁이에요.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율법에도 또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서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0장 27절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율법에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신접한 자, 박수들, 무당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죠. 그래서 율법에 명시된 대로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신접한 자, 박수들을 다 쫓아냅니다. 왜 이런 종교개혁을 사울이 진행을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은 받았지만 그럼에도 발부둥치며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보려는 그런 어떤 노력으로 보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해주고 있는 이유는 이후에 있었던 사울의 행동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죠.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쳤다라고 합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다.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장소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수넴에 모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수넴에 모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보아에 모였습니다. 수넴이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계곡이라고도 하고 평야라고도 하는데 갈릴리 조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 수넴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블레셋이 있는 또 가드가 있는 이 지역은 어디냐 하면 남서쪽이에요. 예루살렘이 있다면 그리고 베들레헴이 있다면 베들레헴 이쪽이 한참 아래쪽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갈릴리 아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길보아는 수넴, 여기 수넴 아래쪽에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길보아 산인데 거기에서는 장소가 높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이스라엘 계곡 쪽의 상황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기에 진을 칩니다. 이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자, 이 북쪽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인데 왜 블레셋이 거기까지 올라갔을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주로 어디 쪽에서 있었냐 하면 이 남쪽 유대 광야 쪽, 다윗이 주로 이쪽에서 도망을 다녔으니까 이쪽에만 치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정신 팔려 있을 때 블레셋은 북쪽으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군사력이나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형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일 때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늘 이기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었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크게 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되지만 죽음을 직감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6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노.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대답이 없으세요.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고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고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큰 위기감을 느끼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대답이 없으세요. 침묵하십니다. 사울은 평상시에 여호와를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노베 살던 수많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악의를 품고 제사장들을 죽여서 그들의 순교의 피로 가득한 사울의 손이 드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 만무하죠. 우리는 간혹 우리 자신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는 자가 복이 있죠. 우리가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너무 늦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응답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대답이 없어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가증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볼까요?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물어도 대답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이 찾아서 보고를 하는데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 상황은 사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해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 이 엔돌이라는 곳은요, 이제 지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보아 산이 여기 있고 수넴,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수넴이 여기 있다면 엔돌이라는 곳은 이 길보아에서 수넴을 지나서 올라가야 되는 더 위쪽에 엔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찾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블레셋 진치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야 합니다. 사울은 이곳까지 찾아갑니다. 얼마나 절박했는지 우리가 보게 되죠.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갑니다.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신접한 여인, 박수무당, 그렇죠? 이런 자들을 자기 손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이스라엘 경내에서 다 쫓아내고는 또 여기서는 이런 사람을 찾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살았을 때 사울에게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을 했던 배경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어기고, 그렇죠? 진멸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물건의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이 진멸 전쟁, 헤렘이라는 이 전쟁은 성경에서 가끔씩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이 진멸하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물건들이. 그래서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해요. 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는 무슨 소리냐고.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았다고 말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건 남겨둔 겁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변명입니까? 그래서 제가 읽어드렸던 23절의 말씀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것이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점치는 것,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좋은 물건을 보고 있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점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지금 그렇게 말했던 것이었죠. 점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점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점을 치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점을 치고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죽은 사람을 불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당이 굿하는 거 보셨습니까? 거기에 죽은 사람 목소리가 무당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야기는 들어본 것 같죠. 자, 9절 말씀 볼까요?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지금 사울인지 몰라요, 이 여인은. 근데 사울이 찾아와서 죽은 자를 불러 올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를 죽게 만들려냐? 왜냐하면 사울이 신접한 자, 이 박수들을 다 몰아내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으니까 이거 사울에게 들키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철저하게 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아와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 신접한 것이 효과가 있고 신접한 여인이나 박수들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찾아온 거예요. 여인은 사울 왕이 알면 난 죽은 목숨이라고 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 내가 사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점치는 일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를 불러내야 할 것인지 묻는데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무엘이 직접 불려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입니다. 이제야 모든 상황을 여인이 알게 됐습니다. 사무엘이 불려져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울인 것도 알게 됐습니다. 13절,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볼까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그렇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죽은 사무엘을 불러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왔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 어떻게든지 이 상황에 대해서 듣고 싶었던 것이죠. 사울은 절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본문 자체가, 이 사무엘상 28장에 있는 본문 자체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자, 우선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인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접한 여인이 이렇게 사무엘을 불러냈는데,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진짜 사무엘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되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이 세상과는 완전히 이별이에요. 영이 따로 있고 육이 따로 있어서 분리가 되고, 영은 어디로 가고 육은 썩어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서 나중에 영이 따로 또 돌아오고, 뭐 이렇게 여러분 이상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과는 이별입니다. 신접한 여인이 불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사무엘은 누굴까요? 이 신접한 여인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사무엘 모습을 하고 온 이 존재는 사무엘이 아니고 사람을 미혹하는 귀신일 뿐이에요. 무당들도 영을 불러낼 수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이건 악한 영들이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역대상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의 문제를 세 가지로. 첫 번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어요.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접한 자를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었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찾아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뭔가 내용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꿈에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묻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화나니까 내가 싫어하니까 그냥 말하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로 변해져 있었어요. 말씀하지 않으시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어 방해가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자꾸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에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전제하고 묻고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물을 때에는 하나님께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리면 돼요.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내가 앞서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없으시고 생각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는 반드시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강요하듯이, 그리고 그 답이 없을 때에는 다른 방법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사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앞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기다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나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났고 이 전쟁이 지금 코앞에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사울은 기다려야 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 제사를 드려버리는 그런 잘못도 행하게 되죠. 자꾸 앞서서 행합니다. 제사를 드려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좋은 물건을 남겨놓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 물건을 남겨놨다고 말하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성숙해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응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